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육절 같이 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베데스당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의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숙제가 남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는 그 문제였습니다. 각 지파가 성읍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되어지는데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었고, 그 중에서 오늘 6개의 성읍이 바로 본문에 나온 이 도피성으로 삼게 되었던 거죠. 이 도피성은 사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를 피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살해를 당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유족들이 보복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실수로 죽였어도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값을 반드시 갚게 했던 것이죠. 왜요? 보복을 해야만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결국 보복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복수의 복수를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정당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이렇게 실수로 살인하는 것까지 보복을 하게 되어지면 그 피해로 인해서 사회가 붕괴될 위험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과 살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그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4절. 자,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자,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다고요? 자, 레위인에게 한단 이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이 모든 정을 다 말하고 허락을 받으면 머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자, 세상 법이 나름 우리를 잘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투성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옛날 법보다 지금 오늘날 법이 좀 더 정교하게 더 보완되었다고 치지만, 사실 보세요. 오늘날 사회법을 가만히 보실 때 간통법이 왜 생겼습니까? 재판하기 힘들다고 표시되었고요. 게다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해야만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법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가정의 질서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며 사회를 지키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법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보면 오늘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분명히 인간들이 고민해서 사회를 잘 다스리고자 법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들로 인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것도
살인을 여기서 복수로 갚다 보니까 복수와 복수를 낳게 되어지며 사람과 사람이 집안과 집안 사이에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시보다 이 법의 체계가 훨씬 더 발달하고 정교화된 오늘날 이 사실을 가만히 봤을 때 옛날보다 이 법 때문에 인간들이 더 행복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더 만족해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 때문에 고통과 절망과 불안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악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부당하게 고통을 받으며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법과 교훈과 가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이 이렇게 말하더라, TV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뉴스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박사와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끔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편파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한계와 오르투성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럴듯해 보여도 자기 중심적이며 한계가 많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손들이 정말 붙들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성경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 내 부모와 자식을 소중히 여기며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도에 마땅한 본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품고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도피성의 이곳의 도피성의 이 법을 볼 때마다 당시의 세상 법이 분명히 있지만 그 법이 우리 인간들을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정말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인과 살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법도 분명히 많이 보완되어지고 더 정교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불안과 정말 염려와 상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이 붙들어야 할 진정한 법은 여호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세상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지키며 아버지 사회를 지키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모든 것에 아버지 판단 기준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